예. 뭐 살아요?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들이 아닌 사람 이름을 고해이며 남자처럼 기리나니 믿는 자여 이랄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복음의 씨가 우리의 내면에 깊이 아버지여 뿌리를 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답답한 마음, 어두운 마음, 불안한 마음, 아버지여 염려, 근심, 걱정,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장 1절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경계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청함한 빛 달보자 앞에서 참된 신성일체 다 찬송 부르네. 성시교 2번입니다. 성시교도 2번입니다. 성시교도 2번.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고난들이 넘쳐며 바람들이 수놓게 하여 여호와의 그의 기름 부은 바른 자를 대적하며 그의 아들을 내는 것을 두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오늘 바람에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주의 사랑 빛 주세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 많으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활될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셨다가 올해도 금년도 두 번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여 저희 교회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나리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사오니 성령님을 의지하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영문간에 강건케 하시며 간구의 모든 소원 들으시며 주의 양떼들을 찬자하는 물가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한 말씀 내실 때 주의 성령의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그 말씀에 먼저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하여 말씀대로 살아드리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드리면서 참으로 증인의 삶을 바로 살게 하시고 이 험악한 세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없이는 아버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그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금년 안에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노년에 건강 주시고 하늘 날아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또 객지로 흩어져 있는 저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운 소식과 은혜 되기를 바라고 원하오며 또한 아버지 우리 이상 집사님 있는 곳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 보내는 개인과 교회에도 더욱더 풍성한 삶이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이 지역에 주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백자들 어디 있는지 저희들은 알 길이 없사오나 저희들로 통해서 전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몹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위정자들의 분명한 아버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이 있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을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와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주보에 보면은 16절에 18절 이렇게 나오는데 16절, 17절 두 절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 17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바라보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시작.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진짜 우리 의석 땅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 저번에도 작년 3월달에 큰 불이 났지 않습니까? 이번에 어제 불 났어요. 비봉산 쪽에. 새벽 안 오다가 그때 눈이 왔어요. 눈 때문에 3시간 만에 안 그랬으면 다 꺼졌어요. 불 나는 건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3시간 만에 꺼지지 않습니다. 1년도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 수밖에 없다. 우리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다른 지역보다 이 의성 지역에 더 그런 것을 더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2026년 힘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저번 주에 말씀 이어서 4가지 유형의 밭이 나옵니다. 4가지 유형의 밭이 나오는데 이 4가지 밭의 유형이 실제 어느 밭이냐? 마음의 밭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마음의 밭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내 내면의 밭이 어느 밭이 어딘가 그건 점검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점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점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까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요. 12절에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12절 길가에 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씨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말씀이라고 그랬죠. 길가에 떨어졌어요. 이 말씀은 뭐냐? 듣고 즉시 잊어버리는 유형입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어요. 그런데 즉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빼앗겼다. 말씀을 빼앗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좋은 땅에 속한 자와 이 말씀과 대조해 보면 들은 말씀 15절 하고 15절 이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킨다 이렇게 그죠? 15절 안 가요. 지킨다.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킨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가에 속한 자는 빼앗겼다는 건 뭐예요? 말씀이 빼앗겨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키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아까 우리 장로들 말씀 계속 기도하셨지만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게 우리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니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 이 분류에 속한 자가 제일 많습니다. 저뿐만 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13절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해요. 총신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총신. 제가 시험 총신 있을 때 1번 바위 밑, 2번 바위 아래, 3번 바위 왼쪽, 4번 바위 위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와, 이건 성경을 꼼꼼하게 보지 아니하면 그 답을 체크할 수 없는 겁니다. 바위 위에. 자,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유형이냐면 얼마 동안 견디나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에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좋은 땅에 속한 자와 한번 대조해 보면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은 뭐라고 나오죠? 인내로 결신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 나오면 그죠? 인내로 결신한다 이렇게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위 위에 속한 자는 시험을 받을 때에 인내하지 못하고 13절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배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도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뿌리가 없으면요 견디기 힘들어요. 태풍이 와도 뿌리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양분도 뿌리 때문에 살아나겠냐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없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세 번째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이 뭐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는 14절에 쭉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염려와 재물의 욕심과 탐심, 향락이 뭐예요? 쾌락이죠. 그 쾌락으로 인하여 말씀의 기운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결함은 뭐예요? 기운이 막힌 겁니다. 기운이 막힌 겁니다. 무슨 기운이 막힌 것입니까? 말씀의 기운이 막힌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여기 나온 왜 나왔습니까?
말씀의 기운을 받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기운은 뭐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기운이 바로 이 생의 염려와 이 상의 또 이 세상의 향락과 이 상의 탐욕과 이 상의 탐심, 이런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일어나는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차서 이 받은 복음을 묵상할 여지가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무기력한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은 믿음입니다. 이따가 찬양 예배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바로 믿음은 말씀에 뿔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속한 자의 삶은 말씀 기운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의 기운을 받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마음이 물러가고 염려된 마음이 물러가고 걱정, 근심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에 깊은 말씀의 뿌리가 뿌리는 뿌리에 우리 마음판에 놓을 때에 그 뿌리가 우리 가슴 속에 뿌리를 놓을 때에 그럴 때 다 회복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묵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은 언제 제일 낙심한 줄 아십니까? 언제 제일 낙심한 줄 알아요? 열심히 제자 훈련도 시켰어요. 저도 많은 교회를 지금 제가 그 25년, 26년 정도 제가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진짜 저도 막 여러 사람들 만나고 제자 훈련도 시켰고 했지만 진짜 그 사람을 제가 믿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교회를 안 나오거든요. 너무 실망이 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고민이 되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관심 문제 때문에 안 나오고 관심 문제. 근데 참 저는 너무 실망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제가 열심히 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요. 뿌리 수고에 비해 결실이 너무 빈약할 때 피곤함이 느껴지는 참 안 됩니다. 그때가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보를 보시면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두루 찾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말씀을 빼앗아 삼키는 것입니다. 두루 찾는 것은 마귀는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도 사탄도 지금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말씀을 자꾸 빼앗기게 만들어요. 목회자한테 공격은 바로 그거예요. 열심히 많이 뿌렸는데 왜 그 사람이 왜 바로 살지 않느냐? 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목회자도 잘 그렇게 살지 못하거든요.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시키면 목사들이 열심히 훈련시켜 나는데 제대로 살지 못해. 근데 목회자들도 역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목회자도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가, 그것도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말씀에 빼앗긴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에 빼앗겼다. 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에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 3절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기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자, 10절 우리 본문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또 똑같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10절 누가복음 8장 10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 비유로 하나니. 자, 이게 보면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6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내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죠?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뜻은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십일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밑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 잘 듣지 못한다. 보아도 듣지 못한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9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러 나가는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자가 아주 적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가요? 인간의 심령이 강박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세 가지 파트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첫 번째 뭐예요? 길갈에서 떨어지고 두 번째는요 바위에 떨어지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복음 전도자들로 하여금 뭐하기 위해서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씀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길갈의 마음이 될 수밖에 없고요. 우리는 때로는 바위 위에 떨어지는 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가시떨기 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고 지금 세상 사람들도 마음도 그런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 말씀을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지금 마음밭이 길가에 밭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말씀 들어도 이 자리에서 바위 위에 떨어질 말씀일 수가 있어요. 들어도 또 가시덩굴에 지금 온갖 말씀 들으면서도 세상의 영역 가스 그렇게 해놓고 안 나와요. 예전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가스를 위해 내가 뭐 온누리 나잖아. 방에 불을 켰나 안 켰나. 그럼 얼마나 생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럴 줄 알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낙심하지 말아야 돼.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들어야 돼. 계속 들어야 돼. 자,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계속 뿌리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배척하는 것을 우리 두 가지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 중심을 보면은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 두 번째는 뭐? 이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좀 약간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고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무효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간에 약간 긴장감이 있는데요. 인간의 책임이 제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책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줄 아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버린 거 아니에요. 따지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달려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버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고 우리는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단, 우리 합동교단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왜 타 교단과 연합할 수 없습니까? 교리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우리를 선택하셔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도 하나님 주권에 달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저들의 불신앙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보아도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파송하시는 주의 종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세우시고 하신 경례라는 것이지. 그래도 껐더니서도 하나님 말씀을 뿌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우고 말씀하고 있는 것,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책임은요,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듣는 것밖에 없어요. 듣고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구원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확고하게 서 있을 때만 두려움이 없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아무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왜 저럴까? 그 말 자체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그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뿌리면, 우리는 말씀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남포교회 박예수 목사님, 이런 기사가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보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본인 아들이 남포교회, 목사님이 남포교회 개척하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고 제 모든 설교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그분이 나의 스승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자기 아들이 남포교회 부목사로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개척으로 이제
나갈 형편이 되는 겁니다. 그때 남북교회 목사님 하신 말씀이 월드 목사님이에요. 40억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40억을 줘야지 개척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그런 말이 이수가 된 겁니다. 또 성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한편으로 너무 실망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전파를 했는데 왜 삶의 결과가 왜 나중에 저렇게 될까? 나는 내 남들의 저분이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저렇게 될까? 저는 믿겠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세상 사람들은 막 그 댓글 보니까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건 진심이었어요. 진심으로 말씀을 뿌렸어요. 말씀을 듣고 뿌렸어요. 그런데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바위 위에 떨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가시떨기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그래 느꼈어요. 그래. 내가 사람을 믿었구나. 인간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이 자리에 저쪽에 목사지만은 거룩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 할지라도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접할 때 그때 상황에서 우리가 실망하면 지는 거다. 그럴 수도 있구나. 더 그럴수록 더욱더 말씀 더욱더 붙들고 살아야겠다. 더 그런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사람을 볼 때 실망하지만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 바이오스 목사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그래서 댓글에 보면 막 저주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실망할 수 있어요. 사람 보지 맙시다. 사람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생명은 하나님 주권에 달린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 주권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확고할 수 있을 때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책임은 다음 등불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주님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등불 비유로 이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다 11절 하고 계십니다. 11절.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에 알려주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참으로 적절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실은 듣는 자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네 분류에 속한 자들에게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들었다. 12절에 이야기하고 13절, 14절, 15절 이렇게 들었다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5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들아, 이 확률을 치면 4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밭의 종류 중에서 좋은 땅은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들은 자의 반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불 비유, 우리 아까 읽었죠? 그거는 뭐예요? 복음을 비춰라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포하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만일 빛을 비추지 않고 즉 전도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전도도 나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파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다른 사람들한테만 말씀을 전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나에게도 이야기, 오늘도 성도님들 크게 보면 교회 오는 거 전도예요. 전도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거, 그것만 전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뭐죠? 하늘이 줄 겁니다. 결코 인간의 책임 앞에 굴복할 수 없음을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아시는 주님은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가 받겠고 없는 자는 그인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는 뭐예요? 듣는 겁니다. 그냥 듣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듣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등불의 비유. 빛을 비추는 거예요. 뿌리는 겁니다. 삶으로 해가는 것이에요. 마치 두 날개 마냥 균형이 뭐예요? 씨 뿌리는 비유. 한쪽은 등불의 비유. 이게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성도님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늘 우리의 마음이 어떻든 간에 듣는 거예요. 듣고 우리 삶과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끝까지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좋은 땅에 뿌려질 때까지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뿌리 내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 일할까 복지기 거거들되니 누가 출수하리요 유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들이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런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천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굴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세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들으실 때 대답할 만 나를 보내주소서. 한곡 소개하겠습니다. 11조 김의 형제님, 감사한 분 김옥환 권사님, 이수영 집사님,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김재현 권사님, 이현우 권사님, 김영남 집사님, 김기란 권사님, 이칠수 집사님, 김정순 집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의 형제님,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늘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종호 권사님, 모든 것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호수경 사모님, 박항우,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립니다. 건신자 권사님,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김영구 장로님,
대구 동산교회 김미수 집사님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힘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를 기억하여 귀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11조로 올려드립니다. 감사한 분을 올려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주신 복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버지여 대구 동산교회 김일수 집사님, 늘 아버지여 매년마다 귀한 예물을 올려 보냅니다. 그 손길 외에도 하늘 모든 일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도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죽고 갑자기 골장이 나가지고 10분밖에 설명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강건은요, 경중 남중교회 전기총회가 17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산 교회에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기도는 대구 한산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삶으로 뿌리며 삶으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뿌립시다. 시작.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잘 뿌립시다. 잘 듣고 잘 뿌립시다.